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거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소개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무슨 뜻인가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해줘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날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도 않고요, 우왕좌왕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매번 거의 매일 행하는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살리고 눈먼 자 고치고 뭐 매일 봤어요. 응? 매일 봤는데도 야, 바람이 분다, 우리 다 빠져 죽을 것 같아, 빨리 예수님 좀 깨워봐. 가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 보니까 완전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배 쭉 깔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파도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든가 그냥 누워서 TV 자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죽을까봐 막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야, 바람 파도 너희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잠잠해졌죠. 그게 뭘 뜻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하나님이 다 테스트를 해요. 언제요? 아무 때나 해요. 뭐 몇 월 며칠에 내가 너를 시험할 거니까 준비해. 이러면 다 합격하죠. 네? 웬만하면 다 합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짜증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콱 막혀버려요.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 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잡혀서 조롱당하고 조정당하고 로봇가 되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발을 디뎌서 딱 들여놓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라 라고 했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몸을 맞춰야 돼요. 자, 바울과 실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돼지게 두들겨 맞았는데 이렇게 그 살이 찢겨지는 그런 그 채찍 같은 걸로 막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피가 줄줄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다쳐봤는데 너무 크게 다쳐서 뼈가 막 보일 정도로 다치잖아요. 그러면 아프질 않아요. 이 신경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도 아픈 게 통증이 느껴지질 않는단 말이야. 어쩌면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픈 게 못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두들겨 맞든가 너무 세게 어느 부위가 막 칼로 완전히 잘려나갔다든가 할 때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안 잘려봐서 모르시는구나. 잘려보실래요? 봤어요. 잘려봤어요. 네, 잘려봤어요. 아무 고통이 없죠. 그 순간에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육이나 신경들이 놀래서. 근데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그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정신병자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뒤지게 맞았는데 그게 뭐가 감사해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죠.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딱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배신하거나 바로 목회자하고 막 원수가 되거나 전쟁을 시작하거나 법정 싸움을 시작하거나 뭐 이런 게 많아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잘 믿고 수십 년 몇 대를 우리가 몇 대째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어려운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저주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나나 내 가족이나 누구에게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교회를 원망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가 가장 쉽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3절에 그냥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그냥 따라와. 따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그리고 해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너무 단순한 어떤 그런 걸 요구하셨는데 예수 믿는 게 요즘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막 많은 거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삶의 배경, 그때의 환경은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주로 배경이었고, 그 시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예수님도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도 다르게 활동했을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지식사회란 말이에요. 5분에, 10분에 뭐가 막 생겨나고 바뀌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말을 못해. 올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올바로 배워야 되잖아. 알아야 되니까 조금 배워놔야 돼. 그리고 기본적인 집사 소양 교육이라든지 성도로서 교회 오면 새신자 교육 같은 거 기본적으로 6개월을 받아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뭐 배워요? 뭐 안녕하세요 은행원들처럼 인사하고 뭐 45도로 인사하고 뭐 친절하게 미소 짓고 그런 거 배워요? 교회는 그런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고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를 배우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배우고 누가 썼는지를 배우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뭘 원하는지를 배우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나 따라와.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 라는 그런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건데 너무나 복잡해 보이죠. 근데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 꼭 제한된 무리라기보다는 그건 예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 원하는 자들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든지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는 자체.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거든요. 주어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어가.
그냥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사야서 구약에도 45장 22절에도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보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록도에 어떤 목사님한테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섬에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는 그 정상인은 살 수 없는 곳인데 왜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시냐고 좀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아들였는데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여기 와서 살려고 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분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자녀를 많이 두었는데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을 목사님한테 말을 하게 됐어요. 4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버리려고 했다가 어떤 일어났던 상황들 그래서 행복했던 가정에 자기 아들 중 하나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서 이제 그 당시는 이 섬에서 남겨두어서 살도록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데리고 가다가 아들이 저만치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큰 돌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돌을 던졌대요. 네. 재밌나요? 불행이죠. 불행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향해 큰 돌을 던진다는 게 이게 마음에서 쉽게 일어날까요? 아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아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돌이 살짝 비쳐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굉장히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던졌겠죠. 뭐 기분 좋아서 던졌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아무리 문둥병자라도 그러니까 떨리는 가운데 돌을 눈 감고 막 던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돌이 옆으로 빗나갔는데 아들이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같이 또 다시 소록돌 가는데 소록돌 이제 태우려고 하는 그 바다 옆에 가다가 도저히 못 데리고 가겠더래요. 그래서 바다 옆에 가서 있다가 차라리 같이 죽자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같이 걸어 들어갔대요. 둘이 맨발 걷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무래도 그때는 키가 크니까 이제 그 목까지 이제 찾고 아들이 이제 꼴깍꼴깍 이제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는 형들이나 이런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버지까지 왜 죽냐고.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내더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착한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나는 살아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다시 데리고 나왔대요. 이게 우리가 겪는 일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에도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눈으로는 안 볼 겁니다. 그 당시는 막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보는 문화였잖아요. 옷에 똥 묻은 거는 저리 가라고 쳐다봤으니까. 얼굴에 똥 칠해고 다녀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 들으시겠어요? 그보다 더 심하게 봤을 텐데 아주 불행한 상황이죠. 근데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들었겠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다 놔두고 와서 40년 동안 연락을 끊은 거예요. 이제 고의적으로. 왜냐면 연락해봐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약도 없는데 지들이. 그러니까 연락을 끊고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여유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서울에 살면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
처분해서 갖고 올라가서 사는데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불편해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라고 그러더래요. 재산은 다 팔아서 아들 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둘째 아들로 갔어요. 거기서도 1년 지나니까 또 눈치가 보여. 그래서 아들 집마다 다 다녔어. 7아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따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40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뛰어와서 안기더래요. 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하더래요. 나는 그 아들을 버렸는데. 그래서 넌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다 용서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몸도 다 나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옆에 집에 사는 분의 자녀분들이 혹시라도 자기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돈은 다 뺐고 그렇죠? 뺏는다기보다 이제 뭐 아버지 재산 뭐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들한테 줘야지 어차피 그죠?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세요 하면 줘야지 안 줄 거예요? 예, 안 줘야 돼. 주면 그날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아들이요, 바로 이제 다음 달 방 빼세요라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저기 서울역에 가서요, 저기 박스 하나 덮고 자야 돼요. 그러다가 추우면 신문지 하나 더 깔아야 되고.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가 우스운 얘기 같죠? 예.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요 절대 우리 어머니를 절대 우리 아버지 절대 잘 모실 거예요. 야 빨리 오세요. 예, 한 1년만 옆에 있어봐요. 아유 냄새나 죽겠네. 할머니 냄새나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래요. 누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도 아니 서로 그냥 얼굴 이렇게 화면으로만 받으세요 부모님 이렇게 오지 마세요 라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절대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런 자녀를 믿고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1년 같이 살다가 아유 냄새나 죽겠네 똥 싸고 난리 났네 아유 빨리 요양원에 보내자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내가 괜히 내 자식한테 돈을 줬구나. 이미 다 줬는데 어떡할 거예요.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나 저분 모르는 분이라고 그럴 텐데. 예. 자식 사과했잖아요. 자식 사랑을 끝까지 끝까지 자식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은 남이다. 그리고 자식은 나의 왼수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고 절대 자식에게 돈 주지 마시고 재산을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있으면 교회 앞으로 빨리 다 돌려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전도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교회 이름으로 다 빨리 등록하세요. 어떻게요? 사실 절차를 밟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똥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여러분이 젖을 먹이고 키운 아들,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서 냄새 난다고 그래요. 나는 그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나는 내 자식을 길러내서 내가 정말로 손에 못이 박이고 피땀 흘려가지고 길러내서 잠 못 자고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허리병 다리병 다 생기고 두통으로 불면증으로 그냥 잠 못 자고 고생하면서 길러낸 아들 딸들이 또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우리 집에 오지 마 냄새 나서 싫어 돈도 안 주는 할머니 싫어 이렇게 될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으로 기르지만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늙어서 냄새나고 똥 싸고 오줌 쌀 때 나를
끝까지 나를 길러주고 나를 이렇게 돌봐줄 거다. 예, 절대 그런 자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양원에만 보내도 감사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자식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세요. 이 교회, 이 조직에 공동체에 몸을 담았으면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조금만 잔머리 굴리면 일당 주는데 내가 저기 가서 저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아이고 내가 괜히 왔네 이런 때가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곳이든 몸을 담으면 거기서 내가 정말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런 그 주어진 분들이요,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50년 살고 70년 살아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거기 맞춰 살아야지. 그분 보고 맞추라고 하면 그분이 맞추겠어요? 안 맞춰요. 절대. 그 사람은 나하고 맞추려고 나하고 부부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조건하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당한 거예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더더군다나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귀찮은 존재예요. 씻어야 되지, 광내야 되지, 분장해야 되지. 여러분 20대나 화장이지 30대부터는 분장해요. 너무 떡칠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거 해봐야 여러분한테 와서 뽀뽀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기 데이트하자고 명함 갖고 사람 아무도 없어. 제발 그냥 입술만 칠하고 대충 하세요. 대충.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 하시려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노란 조끼 입고 전도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예? 그 땀 때문에 따갑지 않은 그런 거 선크림이나 바르세요. 여러분 이뻐도 이제 데려갈 사람도 없고 이제 같이 다 떨어졌어. 똥값이.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연연해하지도 마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려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빈손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는 거 먹으면 돼. 빵 주면 빵 먹고 생선 주면 생선 먹고 그럼 되지 뭘.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삼시세끼 먹는다고 해서 그 똥은 대통령 똥도 똥이고요. 여러분 똥도 똥이 똑같아요. 5개 먹는다고 금이 막 나와요? 아니에요. 고기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오리고기, 돼지고기 다 똑같아요. 야채 먹어도 다 똑같아요. 예, 고기 먹으면 냄새가 더 고약해요. 야채 먹으면 냄새가 안 나요. 행복하시죠? 네, 빠진다. 너무 행복한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웃고 사세요. 웃고. 아니 웃고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꽁알꽁알 무슨 오리 새끼다니 깨깨깨깨거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제 아끼는 뭐 우리 큰아들은 나한테 너무 잘해. 우리 자기는 너무 셈이 많고 너무 버리장머리가 없어. 예, 그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도요 내 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판단하지 마시고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 그리고 나서 나를 어떻게 대하나를 볼 때 그게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버지 매일 여기 와서 사세요 하잖아요. 절대 가면 안 돼요.
3개월로 끝나는 집안이야. 그럼 쫑나요. 맞.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요 막 꼬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마귀는 절대 막 욕하고 막 험상궂게 나타나서 절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근데 마귀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다가오고 아주 이쁜 목소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왼수고 절대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안 되는 존재로 그냥 아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냥 잠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아마 절대로 행복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자식하고 의가 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과 원수가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을 나를 버리는 존재로 만들려면 자식 집으로 가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진 빚을 갚으려고 소록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분이 하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버린 죄, 그 죄를 40년간 버린 죄를 남은 몇 년, 길게는 10년이라도 같이 살면서 갚고 싶은 마음,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로 느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전도지나 들리고 쫓기나 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라고 나를 그냥 오라고 한 것일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손자, 그 후 모든 여러분의 집안 대대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위치를 내가 확고히 다져야 돼요. 내 자리를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뭐 지금 몇 사람 없는데 뭐. 예, 다음 달부터라도 10명씩 들어오지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자리 없어요. 예, 잘 맡아놓으셔야 돼요. 영원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기지 마시고 천국은 뺏는 사람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해놓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전도한 분들이 와서 다 뺏어갈지 몰라요. 뺏기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고 5월이 이제 가정의 달로서 끝나가고 있어요. 예, 내일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이번 달에 나한테 뭐라 했던 관계없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여자분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보고 아주 비싸지 않은 10,000원이나 그런 정도 적은 돈에서 얼마든지 반찬 준비할 수 있어요. 특별 반찬을 준비해놓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으세요. 남자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예쁜 꽃을 사다 놓는다든지, 그렇죠? 예쁜 무엇인가 그림을 하나 엽서를 같은 걸 해가지고 송곳시를 써서 선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에게 선물을 한다면 가족들이 새로운 반응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도 변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추셔서 내 가정을 변화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뽑혀서 우리 사랑의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뿌리내리게 하시고 자리를 굳건히 잡아서 교회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 자리가 남들에게 뺏기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남들이 사모하고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가고 세워가는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